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그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복을 약속을 하셨었죠. 그때의 복은 이제 땅의 육신의 양식의 풍성함들, 이 땅에서의 삶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모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이렇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려 주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주고받기 위해 당사자들이 맺는 약속,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상호 간의 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언약이다. 근데 언약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데 인간이 동등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맺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것이 이제 40절부터 46절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4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십계명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계약을 서로 맺은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은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처음 맺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40절부터 그 46절 그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랬어요.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4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이 하나님과 그때 처음 맺은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이 맺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놓고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이렇게 무서운 징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다시 본문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15절에서도 나의 규례를 멸시하면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16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제 폐병, 열병, 또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파종이 헛되게 되고 대적에게 약탈당하게 되고 대적에게 패하게 되고 대적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또 두려움에 떨게 되고 하늘로 땅으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하죠. 하나님이 하늘을 철과 같게 땅을 녹과 같게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죠. 땅에서 이제 곡식이 열매 맺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 수고를 헛되게 하십니다. 전쟁이 있게 하십니다. 심지어 29절에 보게 되니까 자식을 먹고 지체를 먹기도 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징계죠. 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잘할 때 상 주시고 못할 때 징계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상과 벌을 내리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이스라엘이 잘할 때 상을 주셨고 못할 때에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은혜 언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은혜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자녀된 우리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욕과 같이 내려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아버지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은혜 언약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명심을 하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본분을 우리가 열심으로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징계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오늘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맺어진 이 귀한 은혜 언약을 잘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또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보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